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를 보면은요, 그 지도를 혹시 찾아보시면 위쪽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고린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길목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좌우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에 다리가 난 것처럼 그런 위치에 고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찍부터 발달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상업이랑 무역이 발달했겠죠.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화성의 전체 인구가 한 지금 90만이 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60만 명이면 엄청나게 고대 시대에는 많은 숫자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어져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 있으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고린도는 화려하고 향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검투 경기,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가 일찍부터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사제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 형식은 성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당시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명분으로 음란 행위를 했고, 밤에는 산 아래 시내로 내려와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춘 여성을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고 하면 매춘 여성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 이 서양에서 관용구로 사용하는 말 중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야, 너는 어떻게 고린도 사람 같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너는 굉장히 방탕하게 산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인, 코린티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방탕하다, 남봉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화려한 쇼들이 진행되고 있고 날마다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라스베가스잖아요. 이 라스베가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곳? 아주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죠.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다행히 바울이 그곳에 없어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까지는 디모데, 실라 이런 전도팀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는 바울이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그랬는데요, 혼자서 떨어져서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어요. 애를 썼는데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낙담이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뱀을 봤어요. 이 근처에서 뱀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뱀이 좀 길고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뱀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풀숲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무서워요. 두드리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성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뒤쫓아와서 바울을 잡아서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이전에는 전도팀이 있어서 같이 다녔는데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는 바울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천막 짓는 일을 했었는데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아주 궁핍한 중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당시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3가지나 나열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주 심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바울에게도 낙담하고 또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세벨의 악한 위협과 협박에 크게 낙심한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에서 아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또 같이 일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떡과 고기를 주시고 힘을 복도도 주신 것처럼 지쳐있는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가장 약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후에 일평생토록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지칠 때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쳐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몇 명 없는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 예전에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놀러만 찾아와도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사님 보러 와가지고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같이 있으만 줘도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곁에 있으만 줘도 힘이 됩니다. 바울이 혼자서 아주 힘들 때 생업이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끝까지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곁에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힘차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이 순탄하고 뜻대로 술술 풀려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바깥에 나가기도 힘든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강박 상태,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쫓아올 때, 누군가가 쫓아올 때 여러분,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이죠. 게다가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볼 때 너무 약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학문, 인간적인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약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약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로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그렇지만 내가 번듯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나를 숨기려고 하고 나를 가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철저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그런 자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수많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이고, 우리가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나의 약한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리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뿐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양이 있거나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향락을 좋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고린도 사람들보다 어디 사람들이 더 신사적입니까?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잖아요. 아테네에 있는 거기의 사람들은 아주 교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뭐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지식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고린도보다도 아덴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훌륭해 보입니다. 더 도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아덴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린도에서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지적인 것 같았던 아덴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하고 죄 많던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아덴과 같은 곳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아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아니면 비도덕적이고 거칠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오히려 삶에 문제가 많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는 교양 있고 아주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보다 성격이 모나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족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의 약함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서 교회에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양 있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아덴이 고린도보다 더 복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약함과 많은 모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모남을,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이 비난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방탕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미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눠지고 서로 다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무엇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삶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무엇이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분쟁과 자기 자랑과 다툼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성숙하고 하나로 연합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